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저는 43절, 4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아서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음을 알립니다.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은 좀 더 쉽게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무덤에 돌을 옮겨봤자 아무 소용 없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몇 시간이나 혹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난 사람을 살리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4일이나 지나서 부패가 시작된 시신을 붙들고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러한 만류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앞선 11장 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아니 아예 썩어서 그 형체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앞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알리고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에게 응답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덤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절 앞부분에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온 세상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불립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곧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단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기를 원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복음서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본받아야 할 위인이나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종로를 타는 모든 인류에게 자유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이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중생과 회심을 말하지만 실존적으로는 포기했던 꿈이 다시 꾸어지고 소망 없던 황무지와 같은 마음이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허무한 인생이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이며 내일이 없는 자가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생명력이 풍성한 삶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 과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찰, 순장 등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